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2장 1절에서 말씀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1장에서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신 주님과 교제하면 그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숯공장에 들어가면 숯이 옷에 안 묻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이야기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이 권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그분이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혹시 누가 범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빛 가운데 살라는 뜻이지. 아,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보혜사란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때 그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파라는 곁에란 뜻이고 클레오란 단어가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서 도울 수 있도록 부름받은 분, 그게 이제 파라클레토스란 뜻입니다. 그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 이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이 단어는 곁에서 돕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 돕는 분, 또는 카운슬러, 상담자, 또는 변호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법정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상황이죠.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 앞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고 우리 옆에 누가 계세요? 대언자, 변호사,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고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로써 구원받은 줄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주제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고 주제가 바뀝니다. 근데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건데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이제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의 표식이 뭐예요?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구나. 그걸 알게 하는 표식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느냐. 이 중에 나를 팔 사람도 있을 테고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테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 사랑이 너희가 제자인 증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그건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축복할 줄 알고 그를 끝까지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인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건 다른 것으로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제까지 어둠에 있는 것이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네가 지금까지 혹시 어둠에 있는 거 아니냐.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 있을 텐데 네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네가 어둠에 있는지 확인하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야, 저 사람은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난 저 사람은 내가 이제 포기했어.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에는 참 우리의 인격이 모자라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의 한계를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야, 너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너는 번번이 나를 배반하는구나. 야, 내가 너를 안 되겠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는 쟤는요 진즉에 포기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셔서 우리가 비록 때로 연약하지만 내가 이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주었고 내 피를 흘렸습니다. 내 피로 그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렇게 대언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 목사 안수를 반대했던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괴롭히고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는지. 가진 건 돈밖에 없는 분이었어요. 하루는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희 신혼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신혼집 앞에 거의 다다라서 갑자기 제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로님을 생각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사역 다 마치고 집으로 그냥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마도 그동안 감정이 이렇게 쌓였었겠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목사에게는 미워할 권리가 없다. 사랑할 의무만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성도를 미워하면 되겠니? 의무로라도 사랑해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러나와서 하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너무 마음에 쌓인 응어리가 많으니까 미워하지 말고 의무감 때문에 넌 목사니까 목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라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목사는 사람도 아닙니까? 목사는 미워도 못합니까?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울음이 북받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아직도 사랑을 의무로 해야 되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만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잖아요, 제자.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로써 너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주님을 아는구나,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의 인격이 모자라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까지 품을 만하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더 예수님 닮아가고 제가 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도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과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죄를 이겼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주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 있는 게요,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끌리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결국은 다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네 육체 욕망을 따라서 그런 것 사랑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18절부터는요,
또 주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주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8절에 그러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22절에서 설명을 하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4장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부인하는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이단들이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께서 그 악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고 세상에 있는 육신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적이란 뜻이에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단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27절에서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더러운 이단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을 가르치니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서 들을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단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더 굳건하게 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일깨우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